누가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까? 누가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까? 한 번만 더 따라 하실까요? 누가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까? 누가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까? 세계 여러 나라 중에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가 중국입니다. 인구가 많아서 그런지 세계에 흩어져 사는 중국인들이 참 많습니다. 옛날에 미국과 캐나다는 누가 대학을 먹여 살렸냐면 한국과 일본 사람들이 먹여 살렸는데, 이제는 누가 없으면 미국과 캐나다의 대학이 운영이 안 되느냐 하면 중국 사람들이 없으면, 중국 학생들이 없으면 운영이 안 된다,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중국인들이 많이 흩어져 삽니다. 그 세계 어디를 가도 중국 음식을 맛볼 수 있고 중국인들이 상권을 꽉 쥐고 활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흩어져 사는 중국인들을 우리는 화교, 그렇게 부릅니다. 한국 사람들도 많이 흩어져 삽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흩어져 사는데 꼭 흩어져 사는 곳에 가면 뭘 세울까요? 뭘 세워요? 네, 제일 많이 세우는 게 교회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외국 생활하다 보면 반드시 교회 가게 되어 있고요. 외국 생활하다 보면 교회를 중심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한국인의 또 다른 문화, 해외 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유대인들도 인구수는 적지만 세계에 흩어져 사는 비율은 중국이나 우리 한국 사람들 못지않게 높은 나라입니다. 본토에 살고 있는 사람들보다 흩어져 살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민족이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디아스포라, 그렇게 부릅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라는 겁니다. 이들은 어디에서든지 해당을 만들고 유대교의 전통에 따라서 철저히 율법을 지키며 삽니다. 다른 나라에 동화되지도 않고 자기들의 전통을 고수하기 때문에 때로는 미움을 받습니다. 중국인들보다 훨씬 더 돈을 잘 움켜쥐고 살기 때문에 세계의 상권을 유대인들이 다 쥐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게 되었던 이유도 그 이스라엘 땅이 터키를 비롯한 그 지역에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다스리고 있다가 근현대로 넘어오면서 영국, 미국 이런 나라들의, 프랑스 이런 나라들에 다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사실은 그 중에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있는 땅이 어디의 식민지였느냐 하면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근데 이거 영국이 그때 당시에 1940년부터 시작되는 세계 전쟁과 함께 뭘 경험하게 되느냐 하면 대공황 비슷한 금융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 이 영국이 돈을 구해야 되는데 돈 구할 데가 없는데 가만 보니까 영국에 돈을 쥐고 있는 유명한 유대인들 은행가들이 있는 거예요. 그 은행가들을 보고 그들에게 돈을 빌리면 좋겠는데 저들이 어떻게 하면 돈을 내놓을까? 움켜쥐고 돈 안 내놓기로 유명한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그래서 영국의 한 전략가가 나서서 그 유대인들에게 딜을 합니다. 야, 너네 흩어져 사니까 불편하지, 힘들지? 우리가 저 이스라엘 땅에 조그만 땅덩어리지만 뭘 가지고 있어요? 식민지 땅을 가지고 있는데 그 땅을 너희들이 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 있는 유명한 유대인들 몇 개 은행 가문이 영국에서 그 이스라엘 지금 현재 땅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땅보다 훨씬 작은 조그만 땅을 영국에서 삽니다. 사고 그들을 중심으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에게, 야, 우리가 이렇게 2000년 동안 나라도 없이 흩어져 살았는데 드디어 나라가 세웠다. 깃발을 꼽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선포하는 것이 1946년입니다. 1946년에 이스라엘이 영국의 식민지였던 땅을 몇몇 상권을 쥐고 있었던 은행의 부호 유대인들이 그 땅을 사가지고 독립을 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아랍 나라 사람들이 가만 보니까 이게 2000년 동안 나라도 없던 것들이 갑자기 들어와갖고 이게 완전히 부동산 알박기를 한 거예요. 너무너무 꼴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전쟁에 나섰던 나라들이 시리아, 그 다음에 누구냐면 요르단은 처음부터 안 나서려고 그랬는데 누가 꼬셨느냐 하면 이집트가 꼬시는 거예요. 시리아는 견딜 수가 없어서 제일 먼저 나섰고, 그 다음에 누가 나섰느냐 하면 요르단이 안 나서려고 그랬는데 누가 나섰느냐 하면 이집트가 나서면서 야, 우리 같이 싸워보자. 그렇게 되니까 이 세 나라와 함께 중동에 있는 6개 나라가 힘을 합쳐가지고 9개 나라 대,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됐어요. 다 누가 진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진다 그랬는데요. 이때 이 전쟁 때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은 다 어디로 갑니까? 비행기를 타고 이스라엘을 들어가고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의 머니가, 율법 머니가 전부 미국으로 가서 무기들을 전부 준비해가지고 어디로 보냈느냐 하면 이 이스라엘에 다 보낸 거예요. 그래서 아랍 연맹과 이 이스라엘이 이 전쟁을 하기 했는데 세상의 그 생각과는 달리 누가 이기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긴 거예요. 그래서 땅덩어리가 조그만 땅덩어리였는데 정말로 우리 행진동만 하는 땅덩어리예요. 그런 땅덩어리인데 이 전쟁이 이기면서 사방으로 어떻게 한 거예요? 밀고 올라갔어요. 밀고 올라가고 저 북쪽의 땅도 차지하고 요르단강을 건너갔고 요르단이라고 하는 국가의 절반 정도 차지하고 저 밑에 이집트 수에즈 운하까지 점령을 해버려요. 갑자기 뭐가 커져버린 거예요? 땅덩어리가 엄청 커져버렸어요. 그런데 이스라엘도 계속 전쟁만 할 수 없으니 평화 조약을 맺고 빼앗았던 땅들을 돌려주는데 수에즈 운하를 비롯한 이집트는 좀 그래도 큰 나라니까 남쪽 땅은 돌려줬습니다. 그리고 요르단이 어디까지가 사실은 와 있었느냐 하면 요르단이 예루살렘까지를 점령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뭐 여러 가지 종교가 다 섞여 있는 이유가 그래요. 그 당시 예루살렘, 베들레헴 이런 땅들은 전부 누가 차지하고 있었냐면 요르단이 차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르단한테 요르단강을 건너서 요르단 나라의 저 동쪽에 중부까지 들어갔는데 어디까지만 딱 돌려줘요? 요르단강 너머까지만 딱 돌려주고 그 안쪽 나라는 돌려줄까요? 안 돌려줄까요? 안 돌려줘요. 그리고 지금의 갈릴리라고 할 수 있는 나사렛 이런 도시도 전부 어디가 점령하고 있었느냐 하면 시리아, 레바논 이런 나라들이 점령을 하고 있었는데 밀고 올라갔어요. 시리아가 그거 돌려달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가만 보니까 돌려주기가 싫은 거예요. 왜 돌려주기가 싫으냐면 요단강의 젖줄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그 골란 고원이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거기서부터 가이사라 빌립보 뭐 이런 지역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갈멜산 이런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원래 거기를 누가 점령하고 있었느냐 하면 한쪽은 레바논, 한쪽은 시리아가 점령하고 있었는데 그건 절대 안 돌려준 거예요. 뭐 때문에 안 돌려줬냐면 물 때문에 안 돌려주는 거예요. 물 때문에. 그래서 사해를 가운데 그리고 요단강을 경계로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땅을 국토를 정하게 됩니다. 물론 그 이후에 그 국토 안에 유대인들 말고 누가 더 살고 있느냐 하면 아랍인들이 너무도 많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을 한 군데로 몰기 시작합니다. 극렬 반대 아랍인들은 어디로 모으느냐 하면 저 밑에 지금의 팔레스타인 정부가 있는 가자 지구라고 하는 곳으로 모으고요. 거기다 뭘 쳐버리냐면 장벽을 쳐버려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어디로 모으느냐 하면 서안 지구라 그래가지고 요르단강 중심으로 베들레헴 그 다음에 헤브론 이런 도시가 속해져 있는 딱 예루살렘을 경계로 해서 예루살렘 딱 끝쪽하고 그 다음에 베들레헴에 누가 있느냐 하면 라헬의 묘지가 있어요. 라헬의 묘지는 어디로 또 들어오게 만드느냐 하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게 딱 만들고 그 지역을 서안 지구라 불러가지고 우리 유대인들에게 반대하는 아랍인들은 다 어디 들어가서 살아라? 서안 지구래. 서쪽 안 지역에 들어가서 살아라. 그래서 서안 지구를 만들어 놓습니다. 물론 서안 지구는 자치주는 아니고 일종의 그냥 경계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 주택에 물을 담아놓은 우리로 치면 수조통이 있어요. 수조통이 있는데 수조통을 딱 보면 저 사람이 아랍인인지 유대인인지 알 수 있습니다. 수조통이 흰색이면 유대인, 수조통이 검정색이면 아랍인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예루살렘을 비롯한 이스라엘이 완전히 점령하고 있는 지역에는 그래도 무슨 물통이 많으냐 하면 하얀색 물통이 많아요. 그런데 서안 지구를 간다든지 베들레헴을 간다든지 이런 쪽으로 가면 어떤 물통이 많아요? 예, 깜장색 물통이 많은 거예요. 뭔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이야기가 3층으로 흘렀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유대인들도 어떻게 살았다고요? 흩어져 살기로 유명했다라는 거예요. 왜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를 졌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본토에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이 예수님 당시에도 이미 흩어져 살았던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고민을 좀 해봐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1.1액의 말씀이 오차가 없으신 분이고
우리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고 우리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분이에요. 우연히 구레네 사람 시몬을 선택하셔서 십자가 지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일에 미력한 인간의 힘을 보태어서 그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한 사람으로 구레네 사람 시몬을 썼을까? 이 사람을 하나님이 왜 썼을까? 저와 여러분이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연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사람에게 무엇이 있기에, 다르게 얘기하면 제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편한 신앙생활도 할 수 있고 평범한 신앙생활도 할 수 있지만 어쩌면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뭘 져야 할 때도 있다고요? 십자가를 져야 할 때도 있는데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 십자가는 누가 진다고요? 대단한 사람만, 예수님이 지지만 인간이 십자가를 져야 한다면 믿음 좋은 사람만, 저 같은 목사들만, 아니면 교회 안에 있는 장로님들만, 중직자들만 십자가를 진다. 그래서 나하고는 십자가는 상관이 없다. 특별히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벌써 오늘 설교의 방향이 이상하죠. 그래서 기분이 좀 묘하죠. 우리 목사님 오늘 무슨 얘기 하려고 저럴까. 벌써 방향이 여러분께 부담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큰 부담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신앙 좋은 사람만, 전투적인 사람만, 아주 헌신하는 사람만 질 수 있는 십자가가 아니다라고 하는,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십자가는 누구나 져야 되는 이야기를 누굴 통하여 이야기해 주고 싶으냐 하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구레네 사람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 앞에 구레네라고 하는 도시 이름이 있는데 이 도시가 그렇게 큰 유명한 성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가 어디서 올라왔다 그래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21절에 어디서 올라왔대요? 시골에서 왔대요. 성경이 분명히 시골이라고 이야기한다니까요. 제 눈에만 보여요? 여러분 눈에는 안 보여요? 시골이라고 얘기한다니까요. 촌동네란 말이에요. 그렇게 유명하지 않는 동네,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이 지금 뭘 졌다고요? 십자가를 졌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를 주느냐 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신앙이 좋으냐 나쁘냐를 떠나서 우리의 삶에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는 삶이 필연적으로 있어야 한다. 하나님이 위대한 믿음 좋은 사람, 예를 들 같으면 니고데모 같은 사람, 그죠? 권력자이고 아주 유명한 사람이자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 또는 예수님의 제자, 이런 사람이 아니라 전혀 무명의, 우리는 잘 모르는 한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선택하여 그에게 십자가를 지으셨다고 한다면 이 십자가는 아무도 피해갈 수 없는 십자가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십자가를 지는 삶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져야 할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일까요? 꼭 우리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고 선교사로 나가고 목회하고 막 이런 것만 이런 십자가일까요? 오늘 본문에 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십자가를 지게 했고 그가 졌던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십자가를 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배하는 순례자. 예배하는 순례자. 무슨 말이냐 하면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냐 하면 예배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십자가를 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무슨 십자가라고요? 예배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첫 번째 할 얘기는 이 두 마디면 딱 끝나요. 오늘 더 사족을 달 필요도 없어요. 자,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시골로부터 와서 뭐 한다고요? 지나가요. 예수님이 눈에 안 보여요. 이 사람의 목적은 지금 뭐냐면 어디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가 무슨 절기예요? 6월절.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남자라고 한다면 1년에 3번 6월절, 77절, 장막절이라고 하는 이 세 절기에는,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 세 절기에는 누구든지 어디 있든지 간에 어디로 와서 예배해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시골에 와서 지나간다라고 하는 말이 시골에서 올라와서
예배하러 지나가기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가든 로마 군병이 채찍을 때리든 저 가는 사람이 불쌍하든 이 사람의 눈에는 지금 뭐밖에 없어요. 이 사람의 머리에는 이게 잘됐다 나쁘다 왜 예수님을 안 받느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사람에게 있었던 소박한 마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소박한 신앙의 태도는 자기 신앙의 제일 우선순위는 지금 뭐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예배의 십자가를 잘 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금요일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나온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십자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질 힘도 주시고 질 능력도 주실 것입니다. 십자가 지면 절대 손해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일 먼저 져야 될 십자가가 무슨 십자가냐면 바로 예배의 십자가였다. 예배하는 자는 뭘 질 수 있느냐 하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신앙에 올라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배한 지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내 십자가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배할 때 주님께 더 깊이 나아가십시오. 주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는 너무 어려운 십자가가 아니고 부담되는 십자가가 아니고 영광의 십자가가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십자가 지는 삶이다. 그래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이 예배라고 하는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지금 예배의 장소인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가다가 누굴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또 다른 예수님이 졌던 육신의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처음에 질 때 이건 막 벌레 씹은 것 같고 똥 밟은 것 같고 이건 정말로 내가 재수 온 붙은 것 같았지만 이건 영광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의 인생에 놀라운 축복이 되는 겁니다. 예배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런 십자가도 주시지만 놀라운 영광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러 올라가는 사람을 순례자라고 불렀습니다. 순례자와 나그네는 다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순례자,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오는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어쩌면 나그네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그네 하면 생각나는 시가 있지요. 우리나라 유명한 국어 교과서에 실린 시 가운데 어떤 시가 있어요? 강나루 건너서 밀발길을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 또 뭐가 있어요? 나그네 서름이라고 하는 노래 있잖아요. 그죠? 오늘도 걷는다마는 정처 없이 걷는 이 발길. 여러분, 나그네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얼마나 허무하고 헛되고요, 얼마나 무의미하고 목적이 없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배자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높이리라. 구원받은 감격, 그거 붙들고 주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데 나그네처럼 교회 예배당 땅 밟고 찍고 가족들과 밥 먹고 그냥 주일 지난 것으로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나그네 신앙입니까? 아니면 주님을 높이고 내 구원의 감격 가지고 우리 주님께 고백하며 은혜를 받아 누리는 순례자의 예배의 영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십자가 잘 지는 순례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유명한 복음성가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우리 반주 없이 한번 불러볼까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지,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가득한 나의 갈 길 다 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하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예배하는 순례자가 천국의 순례자가 될 것입니다. 예배하는 나그네는 천국에서 나그네가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예배의 십자가 잘 지셔서 그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이 또 다른 십자가 지라 그러면 핑계하거나 도망가지 마시고 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우리 고생시키는 신분이 아니고 갚아주실 것입니다. 영광 있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예배 중에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누가 십자가를 질 수 있을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억지로 순종하는 사람. 억지로 순종하는 사람. 첫 번째로 십자가 질 수 있는 사람은 예배하는 순례자가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예배 영성 없이 예배 은혜 받지 않고 십자가 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라고 하는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예배하는 십자가를 져도 저와 여러분이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원하는 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싶지, 내가 원하지 않는 것, 내 마음에 안 드는 걸 하기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배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서 유월절 지키려고 하고 있는데 예수가 누구인지도 잘 몰라요. 어디서 올라온 사람이에요? 촌 사람이라니까요. 예수가 누군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는지, 지금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오로지 그는 구약의 율법에 따라서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마음은 예배예요. 내가 원하는 건 예배예요. 예배가 우선순위예요. 그런데 갑자기 로마 군병들이 나타나서 나를 붙들고 뭐 하게 만들어요? 십자가를 지라 그러는 거예요. 자, 21절, 22절 말씀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억지로 로마 군병이 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는 스토리를 다 아니까 이게 영광스러운 것이고 이게 좋은 것이긴 하지만 지금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입장에서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기분 나쁘고요. 막 입에서 18, 19이 나오고요.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고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요. 정말로 막 예배하러 가고 싶지 않을지도 몰라요. 이것 때문에.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로마 군병은 왜 이 지나가는 이 일에 전혀 관심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도 아니고요. 구경꾼들이 많이 왔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사람들 중에 그냥 비난하고 야유를 퍼붓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한쪽에서는 가슴 졸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마음 아파하면서 용기는 없는데 도와는 주고 싶은데 로마 군병들이 그 서슬푸른 채찍 앞에서 나서지도 못하고 자기 주님이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 졸이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한쪽에서는 시원하다, 막 잘됐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자기는 야지를 놓는 사람, 비난하는 사람도 아니요. 막 가슴 아파하면 마음 졸이고 있는 사람도 아니요. 나는 그냥 뭐 하는 사람이에요? 지나가는 사람인데 왜 지나가는 나를 하필 거기 있는 막 돌 던지는 사람을, 야유하는 사람을 불러든지 아니면 가슴 졸이고 있고 막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그냥 지라고 그러면 되잖아요. 그럼 얼마나 좋아요. 지고는 싶은데, 도와는 주고 싶은데 서슬푸른 로마 군병의 그 권력과 그 채찍 앞에서 나서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중에 한 명을 불렀으면 그 사람들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전혀 상관없는 이 사람을 로마 군병이 부르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계획 아니고는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로마 군병이라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같으면 누굴 부르겠어요? 성경에는 뭐 다른 이야기가 없어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잘 짓게 저처럼 떡대가 좋고 힘 좋게 생겼다 이런 얘기도 없어요. 거기 수많은 사람이 있었을 텐데 이 로마 군병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딱 지목하여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 로마 군병이 이렇게 했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뜻이지만 로마 군병은 그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어떤 공무를 수행할 때 있어서 부역, 징벌을 동원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 조선시대부터 부역에 동원하는 일반 백성들의 그 권리가 있었잖아요. 국가가 너 이거 저수지 쌌는데 뭐 싸 그러면 해야 되잖아요. 이게 로마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 권한이 있었던 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마태복음 5장 4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저게 바로 로마의 부역법입니다. 로마 군병이 오리로 가자, 2km만 가자. 그러면 몇 킬로 가라고요? 심리 4km 가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원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원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원수가 로마잖아요. 로마 군인이 피정복민인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붙들고 자기들의 물품을 옮길 때 너 부역에 동원돼서 그 순간 얼음 땡긴 거야. 이 사람은 자기 생업이 없어. 로마 군병이 그렇게 말하는 순간 그게 법이에요. 이게 피정복 국가의 이게 아픔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물건을 날라줘야 돼. 군수품을 날라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 왜 오리가 나오느냐 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마을들이 대충 얼마 거리에 있는 거예요? 오리 정도 거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리, 즉 이 동네에서 저 동네까지 물건 올려주면 그때 이후에는 로마 군인이 더 이상 나한테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거기 가면 또 어떤 사람이 있으니, 또 다른 사람이 있으니 그때 요구하는 것은 내가 안 들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리는 들어줘야 될 로마의 법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오리만 가지 말고 몇 리를 가라고요? 10리를 가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예수님의 원수 사랑에 대한 이야기 속에 나오는 거예요. 이 당시 이런 문화가 있었던 걸 이용하여 이 로마 군병이 바로 누구를 동원하느냐 하면 구레네 사람 시몬을 탁 집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자원하여 지는 십자가, 질만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져야 될 십자가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에서 부모된 여러분이요, 속 썩이는 자녀들, 말 안 듣는 자녀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자녀들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서 얼마나 많은 십자가를 져야 합니까? 기뻐함으로 지십시오. 그 십자가 뒤에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광을 주실 것입니다. 원망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져주세요. 정효수 권사님 애 보는 십자가 때문에 요즘 힘들죠? 져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그죠? 져야 합니다, 그죠?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가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억지로니까 처음에는 마음이 불편한데, 억지로라도 우리 앞에 온 십자가를 뭐 하자고요? 순종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몇 킬로를 십자가를 지고 가는지 모릅니다. 성경학자들이 예루살렘의 비아돌로사 길을 보니까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오리가 안 된단 말이에요, 오리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고 가다가 어느 부분에서 힘이 지쳐서 자꾸 쓰러지니 어느 부분, 일부분을 지고 갔는데, 오늘 본문의 뉘앙스로 보면 아마 중간쯤에서부터 어디까지 지고 갔느냐 하면 골고다까지 지고 간 거예요. 지고 가는 바람에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뭘 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저의 상상력입니다, 이건. 근데 저는 충분히 이게 가능하다고 봐요. 왜 구레네 사람이 나중에 은혜를 받고 나중에 초대교회의 위대한 인물이 되느냐 하면, 그가 중간쯤 지고 가다가 다시 예수님에게 인계를 해버리고 갔다면 그는 자기 우선 목표가 뭐예요? 예배하는 것. 그래서 어디로 갔을까요? 성전으로 갔을 거예요. 물론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겠지만, 제가 보기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구레네 사람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골고다의 십자가를 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보아서 이게 이어진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가운데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졌는데, 억지로 하는 것도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억지로라도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을 잘 안 해요. 근데 이 로마의 서슬프른 군병의 이 권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순종 아닌 순종을 한 거예요. 이게 이제 복종이죠. 따지고 보면 복종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거 지고 가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예수님의 표정을 봤겠어요. 얼마나 많은 예수님의 숨소리를 들었겠어요. 그리고 주변에서 말하는 사람들 이야기, 그리고 십자가 예수님을 다는데 갈 수가 없는 거야. 그걸 봐야 되는 거야. 그때 막 여러 가지 하는 이야기, 백부장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백하는 이야기, 막 갑자기 우르릉 캉캉하고 하늘이 변하는 이런 모습들, 수 없는 은혜를 그가 경험했을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 나한테 억지로 뭘 맡겼습니까? 그래서 도망가 버리고 싶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조금 바꾸시고 억지로라도 순종하고 복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마지막으로 바라보고 경험하는 가운데 그에게 임했던 놀라운 은혜가 우리도 순종하고 복종하면, 억지로라도 져야 할 십자가 마음 바꾸어 순종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엄청난 좋은 일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때로는 사람들과 관계에서, 교회 안에서 혹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들이 있는데 이걸 회피하고 싶고 막 이걸 감당하기 싫은데 기도해보니 이 말씀이 기억나고 기도해보니 구레네 사람 시몬이 떠오른다면,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보고 뭐 다 순종해라 제가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때로는 한번 생각을 바꾸어서 우리 주님 앞에, 주여 이게 구레네 사람 시몬이 졌던 십자가입니까? 저도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순종하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누가 십자가를 질 수 있을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후손에게 복을 전하는 사람. 후손에게 복을 전하는 사람. 자, 예배하는 순례자는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예배의 십자가를 지면 우리 주님이 또 다르게 주시는 십자가 질 수 있습니다. 억진데 자원한 것이 아닌데 생각 조금만 바꾸고 순종하는 사람도 십자가 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십자가는 그런 십자가가 아니라 자녀들에게 복을 전해주고 싶은 사람은 십자가를 지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결과론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하고는 좀 동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로마서에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졌던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냥 무명의 사람인데 갑자기 십자가 지는 사건에 딱 등장했는데 이 사람의 이름이 초대교회 역사에 사라지지 않고 등장을 합니다. 어디에 등장하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하는데 그 편지 끝에 누가 등장하느냐 하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등장합니다. 시몬이 등장하는 건 아니지만 시몬이 등장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6장 13절 말씀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자, 여기 누가 나왔냐면 루포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는데 이 루포라고 하는 사람의 어머니에게 뭐하라고요? 문안하라는 거예요. 로마의 교인들한테 사도 바울이 한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에게 내 안부 좀 전해줘. 너희들 이 사람 좀 잘 섬겨.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루포의 어머니는 누구의 어머니이기도 하다고요? 내 어머니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과 이 루포의 어머니하고는 엄청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신앙의 교제, 그 안에 아주 아름다운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는 로마의 교인들은 바울 사도의 이 편지니까 얼마나 이 루포의 어머니에게 잘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 이 루포가 누구냐를 좀 알아봐야 되는데 그 루포가 오늘 본문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나옵니까? 오늘 본문 21절 상반절 우리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하나가 누구냐면 알렉산더, 또 하나가 누구라고요? 루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나이를 치면 이 사람이 저 아들이 어린 나이인지 청소년인지 장년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한 30대 중반 이후에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런데 세월이 좀 지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한 15년 어간, 한 20년 어간 지나고 난 다음에 로마서가 써여져요. AD 한 50년, 60년경에 써여진단 말이에요.
그 AD 60년경에 써졌다 치면 30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누구는 죽고 없는 거예요. 구레네 시몬은 그때 35세였다고 하면, 제일 적게 따져서 35세였다고 하면 한 30년이 지났으니까 로마서를 쓸 때 65세란 말이에요. 오늘날 65세는 살아 있었으면 그때 나이는 그저 쉽지 않은 나이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이름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사도 바울이 아까 언급을 안 한 것으로 봐서 그 사람은 이미 뭐 한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제일 적게 본 나이가 35살이었고 만약에 그가 45살에 이 십자가 현장을 지나갔다 그러면 그는 지금 이 편지 로마서가 써있을 때 편지의 나이는 몇 살이냐면 75세란 말이에요. 이미 죽은 거예요. 남자보다는 누가 더 오래 살아요? 여자가 오래 살아갔고 누구는 지금 살아남아 있는 거예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였던 이 루포의 어머니는 살아남았고 지금 할머니라 아니면 교회 안에 우리로 치면 권사님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목사가 로마 교회에다가 그 권사님, 루포의 어머님 권사님 정말 기도 잘하시는 분이고 정말 멋진 사람이고 신앙의 인물이고 정말로 나를 잘 섬겼고 정말 기가 막힌 사람이니까 그 사람 내 엄마야, 너희들 좀 잘해줘, 이렇게 얘기하는 이야기가 아까 봤던 로마서 16장 13절의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에 살았는데, 구레네 전 동네에 살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어디에 살고 있어요? 로마에 살고 있어요. 지금 로마에 가서 살았기 때문에 출세했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로마 교회의 일원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신앙생활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초대교회 안에 엄청난 신앙의 진보를 이룬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라는 거예요. 그 아내가 자식들을 얼마나 잘 키웠던지, 그 자식들도 로마 교회에 한 명, 루포라고 하는 아들 한 명은 로마 교인들이 다 아는 인물인 거예요. 교회를 대충 다닌 게 아니고 다 아는 인물이라서 편지에 그 이름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알렉산드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도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초대교회 공동체가 다 아는 사람. 그러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의 수많은 변화와 영적인 성장과 성숙으로 인하여 그가 그의 모든 믿음의 유산을 그 가정에, 그 자녀들에게 잘 전달하여 자녀들이 복을 받고 자녀들이 잘 된 것을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는 이야기들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세상적인 성공으로 꼭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세상에서 이들이 잘 됐다, 뭐 출세했다 그러면 기복이 되니까 저는 이들이 믿음만 잘 된 것만 해도 이게 어디예요? 이들이 교회 안에서 잘 성장하고 성숙한 것만 해도 얼마나 멋집니까? 그런데 저는 그들이 그렇게 된 걸 그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뭘 졌기 때문이라고요? 십자가를 졌기 때문이라. 이걸 그냥 제가 확 바꾸어서 논리적인 점핑을 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의 자녀가 잘 되고 싶습니까? 십자가 지십시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십자가 지십시오. 여러분 너무 부담되는 뭐 큰 십자가 막 교회를 건축하고 뭐 이런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작은 것이라도 삶의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이 져야 할 십자가, 때로는 자원하여 내 마음이 충만하여 감격하여 지는 십자가가 아니라 원치 않는 십자가, 억지로 저는 십자가라도 순종하며 지시기 바랍니다. 할 수만 있다면 다른 건 다 못해도 예배의 십자가만이라도 잘 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절대 버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시편 37편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결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기분 좀 나쁠지 모르겠지만 저는 교회 안에서 또는 제가 만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 얘기할 때 좀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기분이 안 나빠요. 자기가 자랑하면 좀 기분이 더 나빴을 텐데 자기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의 신앙을 칭찬하면서 저 권사님, 저 장로님, 저 집사님 신앙생활 저렇게 열심히 하더니 누가 복을 받았다고요? 자식들이 복을 받았대요. 제가 그때는 좀 이게 마음이 좀 꼬였는지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좀 기분이 좀 그래요. 아이씨, 뭐 부모가 잘했다고 자식이 복을 받냐? 예? 구약 성경에 보면 아버지 이빨이 시리다고 뭐 아들도 시리냐? 물론 그건 구원과 관련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걸 그렇게 적용한다는 건 문제가 있지만 이 마음이 비비 꼬여가지고 꼭 그런 얘기 할 때마다 기분이 좀 안 좋더라고요.
근데 세월이 지나고 지금 제가 아이들을 낳고 아이들을 키워갈 때 이제 그게 무슨 뜻인지 알겠는 거예요. 적어도 부모라면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걸고 그 부모들의 신앙, 그 자녀들의 신앙과 상관없이 기독교는 공로 신앙은 아니지만 우리의 신앙을 걸고 우리의 믿음의 유산을, 우리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 보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혹시 아십니까? 우리의 열심을 보고 우리가 십자가 지는 것 보고 정말로 우리 주님이 우리 자녀들이 개차반일지라도 우리 자녀들이 너무 멀리 떠났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위대하게 만들어 주실지. 어거스틴은 얼마나 주님을 떠났던 개차반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기도의 십자가를 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많습니다. 하나라도 지면 됩니다. 그 십자가 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복을 물려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누가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까? 누가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까? 예배하는 순례자, 예배하는 순례자, 억지로라도 순종하는 사람, 억지로라도 순종하는 사람, 후손에게 복을 전하는 사람, 후손에게 복을 전하는 사람,